나이가 들거나 정년퇴직을 하면서 제2의 직업, 제2의 인생을 꿈꾸거나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40대 중반 후반, 50대 전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에 내가 좋아도 하고 보람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돈도 벌 수 있다면 제2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흔하거나 많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어느 유튜브에서 50대, 60대가 제2의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고 앞날이 좀 이렇게 전도 유망한 것이 1번 지게차 운전, 2번 학교 보안관, 3번 숲 해설사 또는 자연환경 해설사라고 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제2의 인생을 살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셨죠? 하면서 이렇게 지게차 운전에다가 이런 걸 권고하길래 그런가 했더니 바로 댓글이 막 달려 있어요. 어디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안내를 하느냐면서 아주 막 호되게 야단을 하던데요. 지게차 운전을 배워도 할 곳이 없다고,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 10년 동안 자격증 없이도 잘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도 갈 곳이 없다고, 학교 보안관 지킴이 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은 줄 아느냐면서 그렇게 너무 쉽게 방송하지 말라고, 어디 주워들은 소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바른 정보를 주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될 때도 오고 정말 남은 인생 좀 멋지게 보람있게 내가 마지막 삶을 생명 걸어도 좋을 만큼 정말 열심히 돈 버는 거는 억지로 했다 치고요, 너무 고생스럽고 내 적성에도 안 맞는 일, 가족 먹여 살리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20년 30년 했다면 이제 또 남은 한 세월 동안에 뭔가 좀 보람있게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돈도 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정말 인생이 후반전에 더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과제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특별히 우리 이제 초고령 사회, 초초고령 사회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의 앞길이 좀 막막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목회의 판도를 바꾸어라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목회자 세미나에 나온 주제입니다. 완전히 교회의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런 과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 인생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친 한 사람을 또 보게 되죠. 심지어 돈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도리어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오늘도 우리는 만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참 엄청난 고백이죠. 간단하게 말해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AD 63년 또는 64년 정도로 봅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 내가 지금 당한 모든 일들, 지금 감옥에 있는 걸 포함하여 지금까지 복음 전도 사역해 온
거의 한 40여 년이라 할까요? 나중에 모든 걸 합하면 약 50년에 걸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옛날 개역판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 입에도 복음의 이 진전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이 옛날 표현이 진보가 더 많이 입에 익어 있어요. 목사님들께서도 설교 같은 거 할 때 아직도 뭐 복음의 진보 이런 것으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우리는 글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가 당했던 실제의 삶은 참 비참했죠.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보면은 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3, 40년 다 합하면 50여 년 가까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이 숱한 고초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이분이 정말 이런 걸 다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는 생명 걸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테러를 당하고 도망 다니고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의 일생은 바람잘 날이 정말 없는, 얼마나 그런 고통을 받고 결국은 마지막에 칼로 목이 잘라져서 참수형으로 죽었죠. 지금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앞에 길에 바울이 사형당했던 자리, 그리고 그의 목이 떨어져서 굴러가서 멈추었던 자리,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거지만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다른 우리 또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곳에는 도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도움이라는 말은 너무 약해요. 나의 고난, 나의 이 어려운 거, 내가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의 도리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통하는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진전 또는 전진, 진보라고 하는 말이 더 세단 말이죠. 이 프로콥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원래 뭐냐 하면은 로마 군대가 길을 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식민지나 또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진압을 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곳이 그렇게 군대가 들어갈 만한 수천 또는 수만 명의 군대가 갈 만한 그렇게 되려면은 길이 닦여야 되거든요. 고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한두 명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의 군대가 줄을 지어가고 거기다가 로마군은 여러분 마차 같은 거 아시죠? 로마 전차 부대, 그런 전차가 가려고 하면은 그 길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진흙이라든지 또는 수풀이라든지 밀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공병대가 먼저 가가지고 다 길을 닦는 거예요. 진흙바닥에는 돌을 다 자갈을 넣어서 길을 메꾸고, 그리고 좁은 길은 다 넓히고, 지금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는 말처럼 유적지에 가보면 고대 2000년 된 길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아니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길을 닦아 놓다니, 그것도 로마에서 전 세계로 다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돌을 다 깔았죠. 조그마한 납작한 검은 돌들을. 그래서 로마의 길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디든지 길을 파면은 땅 밑에 5m, 6m 이런데 유적에 로마 길이 나오는 거죠. 로마가 주둔했던 곳에는. 그 옛날에 그 로마, 그걸 다 노예들과 군인들이 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길을 앞에 먼저 군인들이, 공병대가 가가지고 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프로콥트입니다. 앞서 가서 길을 닦고 전진한다, 이런 뜻의 의미가 프로콥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당했던 이 수많은 고난이 바로 로마 군대가 길을 먼저 닦아 놓았던 전진 기지가 된 것처럼, 내 고난이, 내가 당한 일들, 내가 당했던 이 수많은 어려움이 복음 전도 사역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뒤에서 다시 진격할 수 있도록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바로 어마어마한 전진 기지가 되었다 하는 것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진보가 전진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참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내 인생에도 내 삶의 지금 이 모습, 또는 내 삶의 어떤 순간을 내가 돌파해냈던 경험을 생각해 봐요. 그 고난이 아니었고, 그 고난이 내 삶의 진보를 이루고 내 삶을 전진하게 했던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함부로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야, 고난을 당해야 뭐가 된다잖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그걸 재해석하는 거죠. 이 고난을 내가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참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의 목표, 복음 전도 사역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로 당신들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초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복음 전도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삶의 전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뭐 셋집도 좋고 감옥이라 해도 좋고 거기에 어떤 갇혀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나 담당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나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또 바울을 만나러 올 수 있게 했지요. 사람은 찾아올 수 있게 해줬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가는 중에 많은 일들에서 그 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입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혜택은 본 거예요. 자신이 어디 나가거나 자유는 없어도 사람들은 와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가서는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당해온 것뿐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도 도리어 복음 전도의 전진이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14절로 갑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지만 바울을 통해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시위대 사람이나 또는 밖에 사람이나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고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17절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데, 17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은 무슨 소리일까? 이게 잘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하 싶은데, 그냥 읽으면은 아니,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툼으로 하고 사도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함으로 전도를 했다고 할까? 그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바울의 영향도 있고요, 바울 이전에도 또는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나 로마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바깥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거기에 교회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에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온다 하더니 드디어 바울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정말 온 거예요. 로마에 온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바울은 어쨌든 그 당대의 소아시아와 그 주변 모두의 복음 전도 사역의 최고의 1인자처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전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간혹 농담으로 말하지만 저자 직강을 들으러 학원에 온 거하고 똑같아요.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한다. 옛날 학원에 쫙 광고 중에 큰 대형 학원만 할 수 있는 특혜예요. 저자 직강. 그러면은 정말 학생들이 몰려가서 이 문제집을 만든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데 몰려드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직접 본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바울을 직접 보니까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갇혀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바울을 위해서 뭐도 자꾸 갖다도 주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마음과 눈이 쏠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미 로마 교회를 지도해가고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니까 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보러 다 가버리네요. 이게 초대교회 때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을 이상하다 그러고 진짜 사도 아니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예수님 12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바울은 출신을 모른다 그러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았다 그러고,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오해도 받고 질투도 많이 받고 매도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글들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나를 어떻게 하고 전도인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오해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해하시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도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주목을 받는 바울을 같은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로 몰려가고 바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더 차린 거 있죠. 바울만 전도해?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더 막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투기, 투쟁, 분쟁, 질투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잘 됐다니까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서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막 오해하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나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면은 솔직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래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래도 복음이 전해지니 도리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닙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 핵심 아닙니까? 자기는 오해를 받아요. 사람 여러분, 돋보이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깔아내려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깔아내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듣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로마에 갔더니 막 바울을 뭐라 그러고 사도 바울을 보고 막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은 뭐 진짜가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런 말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가가지고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로마 교회가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바울을 막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빌립보도 교회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그래도 복음 전해지고 이래도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 영성, 그의 깊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이 교회 전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시기와 이런 질투는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더 많이 전도하고 내가 더 복음 전하고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내가 주님 교회에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고 막 서로 경쟁할 수만 있다면 안에서 탈이죠. 네 많이 해라. 이런 식이 요즘은. 네 잘나서 많이 해라. 네 덕분에 나는 좀 쉴란다. 이게 여러분 이게 더 못된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하네?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어린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많이 나오는 교회는 자꾸 많이 나옵니다. 왠지 알아요? 저 집사님 나오네? 아이고 참, 내가 니보다 낫지. 이래가지고 진짜 온다니까요. 금요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기도에 다녀? 나도 다니겠다 해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애들 같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를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불쏘시개가 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예요. 뭐 그러시려니 그러세요. 나는 내 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 더 주님 위한 거예요? 네가 이만큼, 나는 이보다 더 한다. 네가 교회 봉사 1시간 하고 나는 2시간 하고 갈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친구 불 끄기 전에는 나가 불 안 끄고 공부했다는데 우리 믿음에도 이렇게 서로 막 영적으로 서로 막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웃기는 게요, 이렇게 믿음 잘해보자, 기도 잘해보자, 예배도 잘 드리자 그러면 아무도 협조 안 하고요, 교회 싸움 일어나면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지금 목사편, 장로편 예를 들까요? 우리 보통 교회들, 이웃 교회들 막 싸워서 막 깨지고 막 나누어지고 막 개척을 해 나가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만약에 지금 목사님 편하고 장로님 편하고 딱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싸운다. 아마 세상에 우리 교회 역사에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때가 없었을 거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이 편이 더 모이나 이 편이 더 모이나 해가지고 막 교회가 그냥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들고 막 날 그냥 이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 얘기하면 뭐 한데 미국 교회 예를 하나 들면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지. 태권도, 미국 그 한인 거기에서 태권도 사범이고요, 그 도시에서 초대받아가지고 태권도 시범단도 운영하고요,
그 주지사님 초대받아가지고 다 그런 분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교회가 싸우잖아요. 목사님하고 막 성도님들이 막 싸우고, 한 명이 막 목사님을 반대하고 막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에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한 사람이 또 얼마나 의협심이 강한지, 어느 날 그분을 제가 직분은 말하지 않겠어요. 밤에 따로 만났어요. 좀 봅시다 해가지고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요, 머리에 딱 대고, 한 번만 더 주의 종을 건드리면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교회 같은 성도님인데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함대 한인교회 막 그 소문이 우리 한국까지 들려와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좀 싸우지 말고, 목회자에게 막 이렇게 대들지 말고 교회 잘해보자는 건데, 그걸 총을 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막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열심히 지나치면 그런 열심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도 있는지 알아요? 교회가 딱 두 패가 나뉘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미국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트럭으로 옷을 판매하는 사람은 1,000벌에서 2,000벌 정도 옷을 넣어가지고요, 미국에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좀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 연합회가 있어가지고요, 마켓이 서는 거예요. 주말 마켓이. 그러면 어느 도시에 막 200km, 300km까지 가서 그 옷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 수입이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이 장사가 토요일 주일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의 도시, 먼 도시들에 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금요일부터 막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때문에 교회를 못 왔는데, 교회 싸움이 일어나니까 장사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우리 편 한 명이라도 더 와가지고 힘이 돼줘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싸우는데 장사 한 번도 안 가고 주일에 와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깊이 있는 마음이 또 귀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더 길어집니다만 오늘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 첫 번째는 고난이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바울과 나예요. 내 인생에도 내 삶의 고난이 도리어 내 믿음의 삶의 전진이 되지 않았을까? 고난 없이 믿음이 자랐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아픈 얘기를 하나 듣고 일부 예배 때는요, 너무 아침에 일찍이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일까 봐 말을 못했어요. 정말 어릴 때요, 아빠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라온 거죠. 나이가 40이 넘어까지. 아버지가 70이 넘고 80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와의 화해가 되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 중간 얘기만 들었으니까. 근데 이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몸을 못 움직여요. 아버지가 아프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버지를 그 침대에 눕혀 놓은 상태로 아무도 없는데 집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라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라고, 그리고 내 죽는 거를 똑똑히 보라고 몸도 못 움직이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리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니까요. 아버지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충격 속에 살다가. 더 충격이 뭔지 알아요? 남아있는 형제들입니다. 이 언니, 죽은 언니의 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입니다.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우리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죽네 사네 뭐가 어쩌네. 그걸 겪고 그걸 알고 그걸 수습했던 이 동생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해도 풀리지가 않는 그 고통 속에 그는 영성 훈련하는데 찾아온 거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죽으려고.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은 그런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이 내 삶의 진전이 되고 내 삶의 전진이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다 녹아내리려면 그게 언제 되겠냐고요. 고난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고통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전진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냥 참 귀한 말이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나하고 연결해라 이 말이에요. 내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고난이 내가 당해온 이 삶에 내 삶에 있어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어떤 전진이 되고 진보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만들어 가야죠. 예수 안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내가 엎드리고 다시 살도록 그 믿음 안에 내가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고난은 복음의 전진 기지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바로 그는 고난을 통해서도 끝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울의 헌신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헌신 없이 교회 안 됩니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어디에도 나의 헌신은 진리인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내 힘을 쏟아부어야 돼요. 내 허리가 아파야 돼요. 내 손목이 아파야 돼요. 봉사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힘든 게 없고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는 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물질을, 내 마음을 쏟고 어떤 때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까지도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다시 말하지만은 아무리 다툼과 분쟁이 있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누렸지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난 거고 나는 살았고 예수의 복음은 우리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온 세상 만민이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는 진심으로든지 또는 시기도 좋아요. 서로 샘내어서도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교회에서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 고난 이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 여러분 삶의 전진 기지가 될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승리하고 더 멋지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내 삶에 어떤 아픔이 나를 이렇게 낙심케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내 삶의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복음 전도 사역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진보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이라고, 전도 사역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압니다. 내 고난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내 눈이 주의 영광 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주 예수 복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종들,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부르셔서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고난 가운데 어찌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들, 또 인생의 다툼과 분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이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찬양받을 것이기에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